자,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이 갈라디아 안에서 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그 모세가 그 시내사단에서 받았던 그런 율법 전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율법의 몇 가지 조항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례를 행한다든지 안식일을 준수한다든지 또 뭐 식탁 규제 이런 몇 가지 조항에 대한 이야기였지 율법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율법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논의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율법 몇 가지 조항을 지킴으로써 그 유대인화 되려고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도 바울이 비난을 했다면, 이제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본연의 자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써 보다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정말 지향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그 논리를 펴나갈 때에 논리를 펴나가면서 또 그 논리가 확장되어지거든요. 예, 그 머릿속에 든 것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율법 자체에 대한 또 말씀도 분명하게 하심으로써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이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할지라도요, 그것을 뭐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죠. 구약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람들끼리 언약할지라도 그 짐승을 쪼개놓고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사람들끼리 지나가면서, 만약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는 죽음으로써 그 값을 대신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그 언약에 대한 아주 중요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약속에 대한 중요한 태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도, 그 언약을 삼으실 때도 그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신 이유는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신실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지나간다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아브라함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지나가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죽음으로써 그것을 대신 갖겠다, 이런 의미인데,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이 구약에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언약에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 안에서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나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이 언약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되었냐면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그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내 씨라는 것이 단수고, 그 내 씨라는 그 단수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으로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 인류가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어떤 그 매개체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근데 그 씨인 단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고, 이것이 원래 오리지널 그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시고 난 이후에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리지널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430년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430년 뒤에 생긴 그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더 오리지널입니까? 무엇이 원래 그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죠. 그러면 뒤에 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을 폐기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이 아브라함 언약을 폐기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원래 가장 중요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시 방편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원래 기원이다. 그 기원의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언약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파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러면 질문이 하나 반드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이라고 하는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거든요. 지금 이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개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고,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이기도 했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지배하던 그런 어떤 원동력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가치는 엄청난 가치인데,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중요하고 율법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질문이 뭐냐면,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뭐냐? 율법의 기능은 뭐였고, 율법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던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그 유대인들이 율법은 그럼 도대체 뭔데요? 율법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인간들의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 죄를 끊임없이 저지를 때에 그 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법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성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그 율법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죄를 억제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단을 하나의 율법의 기능이고, 또한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 한 달이 건너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율법보다 더 그 우월한 것이 언약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시적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주어졌고, 그 언약은 바로 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이 율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라. 그때 그러면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중요하고, 그러면 뭐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이 율법이 열등한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율법과 언약이 상충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때에 이 율법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능은 무엇이 있냐면 인간을 죄를 억제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나고자 할 때에 이 완벽한 율법이라고 하는 법 아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자신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율법의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언약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한 씨, 그 단수인 아브라함 한 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언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우리를 살려줄, 우리를 구원해줄 진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진짜 지키려고 하고 정말 중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요,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보게 되어지는, 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런 기능이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은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켜나가고자 하지만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자들, 정말 진심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자들은요, 율법 안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보고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구원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나는 죄 아래 갇힌 자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온전하게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오히려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바울이 이 아브라함 언약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짜 율법을 지키고자 했다면, 정말 율법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면 오히려 아브라함 언약에 집중하고 예수를 바라봤을 텐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율법의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만 지키려고 하고 진짜 율법의 본질로 가지 않으니까, 그 율법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율법 하지만 오히려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태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이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고 정말 이 말씀의 깊은 어떤 그 은혜의 그 골짜기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와의 연합이 일어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성경의 어떤 표면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 그거 믿는다, 그래서 나 그냥 주일날 교회 간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 뭐 은혜 받았기 때문에 11조도 한다, 이런 표면적인 것들만 지키는데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그 사람 안에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진리의 깊은 세계가 우리 눈에 띄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은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의 어떤 표면만 알게 되어지면 성경 내용은 많이 알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머리는 굵어질지 모르지만 예수가 내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놀라운 능력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짜 의미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했지만 율법의 진짜 의미를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복음하고 말씀하지만 예수 하지만 정말 이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